빌립보서를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참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잘 어울리는 콤비네이션이죠.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주제가 기쁨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모로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 구절씩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편지 왔습니다 라고 좀 붙여봤는데요. 지금은 편지를 보내는 거나 또 받는 것이 굉장히 쉬운,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수월한 시대이죠.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앞에서 이메일 하나만 보내면 전국, 전 세계 어디든 순식간에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로 수시로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처럼 직접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화상통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얼굴을 보고 소식을 나누는 일들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빌립보서를 쓰던 그러한 시대는 서로 간의 소통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마가복음을 직접 손으로 써보신 분들은 좀 더 느껴보셨겠지만, 우리가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것보다 손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고요. 그나마도 지금은 종이나 필기도구 이런 거 넉넉하지만 바울이 편지를 썼을 2000년 전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그가 편지를 썼을지 짐작할 수 있겠죠. 특히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불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의 유명한 작가분이 인터뷰하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 중에 하셨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오는 옥중서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분이 작가이고 또 여러 가지 글을 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편지도 쓰고 또 본인의 생각을 글을 썼는데, 감옥 안에서는 자원이 풍부하거나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집중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썼다가 생각나는 대로 썼다가 틀리면 다시 지우고 또 썼다가 다시 지우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썼다가 지우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머릿속으로 다 그 내용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어떠한 논리로 써야 될지를 머릿속에 다 담아놓은 다음에 한 글자 한 글자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 감옥에서는 그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이 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씩 생각하고 몇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런 때는 이 단어를 써야지, 이 표현을 써야지, 이런 인사를 해야지 하는 그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쓴 것이 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한자 한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옥중서신을 볼 때는 어떤 것 하나도 좀 소홀히 넘길 수 없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끊임없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감동적인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도시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말 많이 하죠.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바울은 예외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보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마음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었고 그 간절함이 열매를 맺은 것이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다.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와 관계 사이에 이어보려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성도 간의 교제가 약해지지 않도록, 성도 간의 교제가 식어지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든 써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연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요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 규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의 원칙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거리를 유지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을 지금 미덕으로 그렇게 권장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화되고 이것이 마치 하나의 일반적인 올바른 삶의 하나의 정형으로 고착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먼저 찾아가는 것도 민폐가 되고 누군가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이러한 모습이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들을 못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이 일반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권장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누리는 우리의 영적인 거리, 우리의 마음의 거리, 우리의 정서적인 거리는 디스턴싱이 아니라 closeness,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중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물리적인 거리로만 본다면 엄청난 디스턴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 거리를 좁히고 기도를 통해서 그 거리를 좁히고 또 직접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나눔으로써 어떻게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엄청난 거리를 본인이 직접 오셔서 다리를 놓아주셨던 것처럼 지금 바울 역시도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 빌립보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가 격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명령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서로를 더 그리워하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또 기도하며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다리를 놓기 위해서 노력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하며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아주 짧은 인사말이지만 이 인사말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타이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영어에는 servant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slave,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 여러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 바울은 처음에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의 아주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인데요. 이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더 실감적이다, 실감난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경건한 의미, 거룩한 의미를 포함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종이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그때 그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경멸하는 의미가 아니라 존경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종보다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바울이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의도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목숨 다해서 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일 군말하지 않고 뭐든지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예수님 때문에 로마의 감옥, 이 음울한 곳까지 기꺼이 들어갈 정도로 철저하게 노예로서의 삶,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노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스스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는 노예,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반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도입니다. 바울 자신은 종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성도. 성도라는 단어의 뜻은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보면 좀 더 느낌이 다가오는데요.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the saints, 거룩한 사람, 성자, 성인, 이 saint라고 하는 표현이죠.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든지 로마 사람들인지 에베소, 빌립보 사람들이든지 가장 많이 수신자에 대해서 썼던 표현이 saint입니다. saint, 성자, 성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saint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보다 아주 탁월하고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인트 누구누구라고 붙이죠. 예를 들면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세인트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 그리고 아마 대표적으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세인트 폴, 세인트 폴.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인트라고 하는 호칭을 일반적으로 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세인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슬레이브, 너희는 세인트. 그러면서 거기에 한 가지 수식어를 덧붙이죠.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것을 결정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훌륭한 탁월한 삶을 산 영적인 엘리트이기 때문에 세인트라는 타이틀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all the saints,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인트라고 하는 호칭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테스트해 보려면 여러분 이름 앞에 세인트를 한번 붙여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 세인트를 붙여보세요. 세인트 조영천. 그래서 웃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인트 누구? 당신은 세인트 누구누구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어떠세요? 느낌이 그렇지 내가 세인트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왜 어떻게 감히 내가 세인트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특히나 우리 동양 문화권은 겸손을 미덕으로 삼기 때문에 당신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You are the saint라고 말한다면 아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런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양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이 아니라 조금 강한 표현을 쓴다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인트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You are my saint.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 모습이 부족하고 혹은 아무리 상대방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신 사람을 아니 너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나는 아니야 라고 사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오히려 무시하는 교만한 모습이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성도로 여겨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동일하게 성도로 높이며 세워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부르는 말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부르는 말이 다릅니다. 나는 종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웠든지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든지 내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 am just a slave. 나는 노예다. 그러나 너희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당신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거 반대로 할 때 많이 있죠. 나는 거룩하고 당신들은 종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종이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라봤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늘 같은 믿음의 선배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바울이 나는 종이고 당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낮추고 받는 사람들은 높이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한 가지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와 맺었던 그러한 관계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편지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디모데는 빌립보서를 쓰는데 기여한 게 별로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혼자 쓴 편지입니다.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바울입니다. 디모데는 갇혀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위치에
같은 페이지에 이름을 올려놓을 수 없는 가득한 후배이고 한참 어린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발신인의 위치에 나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를 자기와 동등한 위치로 지금 업그레이드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만이 아니라 그가 쓴 대부분의 여러 편지에 보면 항상 바울이 혼자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디모데 혹은 바울과 실라 다른 여러 동역자들을 공동 발신인으로 그렇게 이름을 올리는 것을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쓰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논문이나 책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최고의 대학자가 자신의 논문을 출판하는데 거기에 조금 내가 도와줬는데 공동 저자로, 공동 컨트리뷰터로 이름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개인적으로 정말로 큰 영광의 일이죠. 사도 바울은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이름만 대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회만 생기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자기와 동등한 위치로 세워줍니다. 본인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동료 사역자이고 후배 사역자의 길을 열어주고 길을 살려주고 그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세워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고생은 혼자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은 후배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누리게 해주고 싶은 그 따뜻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나 혼자 특별하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하나님 나라는 선배와 후배가, 먼저 믿은 자와 나중에 따라가는 자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 바울과 디모데는 한 제너레이션 정도의 갭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바울은 그것을 직접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바울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나를 위해 종이 되심으로써 나를 높여주셨지. 그분이 나를 먼저 섬겨주심으로써 나를 존귀한 위치로 높여주셨다. 고생은 그분이 하셨고 십자가는 그분이 지셨고 그 십자가의 결과로 영광은 내가 누리게 되었다. 저주는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결과로 복은 내가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점점 더 깊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바울도 지금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것이죠. 나는 종이고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나는 고생하고 그러나 나의 후배인 디모데, 한참 어린 후배이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자로 수고했습니다. 함께 격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훈련하고 또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종으로 낮추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의 사람들은 성도로 높이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지금은 참 어려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빌립보서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편지를 써가는 일에 있어서 나와 함께, 부모와 함께 공동의 동역자로 같이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풍성하게 일어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높여주고 나는 노예로 종으로 낮추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이어주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였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과 아주 남다른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언급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바울이 여러 번의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2차 전도 여행이 무척이나 중요하고 특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 하니 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여행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아주 큰 그 혼란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이 전도 여행을 갈 거냐 하는 것을 놓고 바울이 고심을 많이 하죠. 특히 1차 전도 여행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갔었는데 마가가 중도 탈락했습니다. 중간에 기브업했던 그런 과거가 있어서 바울이 고민 끝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단순해 보이는 일이지만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경기할 때 여러분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친선으로 하는 게임 있죠. 뭐 탁구를 치든 농구를 하든 그냥 재미로, 테니스를 치든 재미로 할 때에는 누구나 다 와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실력이 모자란 사람도 와서 아무나 뭐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죠. 누구나 그냥 깍두기로 게임에 포함시켜주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시합, 이거는 절대 지면 안 되는 그런 시합을 할 때는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뭐 노골적으로 이 사람 못 뛰게 하는 건 너무 좀 상처가 되긴 하지만 최고 실력 있는 정예 부대로만 그 팀을 운영하게 되죠. 아마 바울이 보기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정예 멤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를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참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바울도 처음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최고로 잘 준비된 사람들만 데리고 실수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전도 여행이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는 2차 전도 여행지를 먼저 세워놓고 가려고 하는 그곳이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터키에 있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계속해서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막혔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이 막혔던 이유를 누가는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애초에 세웠던 그러한 방향, 그러한 계획이 계속해서 길에 막히는 것입니다. 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처음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동쪽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 유럽에 들어가는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바울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처음부터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워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가 원래 세웠던 계획이 벽에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고 고심고심한 끝에 어떻게 보면 그가 처음에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끝에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돌려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 때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길이 항상 한 번에 열리지 않았고 그의 기도가 항상 한 번에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움으로써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기도 했고 때로는 돌아가야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 막혔던 것은 바울의 계획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바울은 꿈에 꾸지도 못했던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여러 지역들이 복음화되는 그 첫 단추로 빌립보 지역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자신의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 자신의 계획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감옥에 갇혀있지만 길이 막히고 갇혀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바울에게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러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막혀있고 또 많은 것이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시작했던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취업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원래 세웠던 그러한 많은 계획들을 수정해야 하는 참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우리가 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걸림돌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찬양처럼 아주 세련된 그런 찬양은 아닌데 조금 투박하면서도 그러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실수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그저 노예일 뿐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따라갈 뿐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주며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아틀란타 설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